이번에 이제 저희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뭐 각자의 여러 가지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따려면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저희들의 기도가 헛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상호 청년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냥 진행했던 행사였는데 거기서 우리 후대가 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린 거기에 어떤 것을 투자했다 해도 거기에 충분한 열매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전세대 찬양 예배에 받을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걸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뜻은 여호와의 얼굴이라고도 하고요. 또 오늘 야곱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았다, 내가 여호와를 보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끝까지 충성합시다. 이 충성이라는 것을 끝까지 하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는 충성은 없고요. 또 교회가 기도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PPT를 해주시죠. 예, 서론. 예, 첫 번째 거룩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거룩이라는 명령을 하셨죠. 거룩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구별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은 이 구별됨이라는 것이 뭔가 개인의 뛰어남이나 어떤 탁월함,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 성경적인 거룩함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보면요, 공동체의 하나됨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거룩이다라는 말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공동체가 하나됨이 거룩일까요? 성경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빌으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외에 남을 돕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서로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성도의 성숙이 없으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을 이제 좀 바꾸셔야 될 것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홀리홀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시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좀 말씀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하나임. 시간 없어요. 예. 본론 1. 예, 마하나임.
예, 마하나임이에요. 예.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이 귀향하는 귀향길이에요.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종살이했죠. 라반에서 집에서 야곱은 나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인본주의보다 10배 더 인본주의 쓰는 정말 극강의 인본주의를 만나서 야곱은 20년 동안 정말 돈 한 푼 벌지 못하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를 건지세요. 그래서 이 야곱의 귀향길의 이야기는 이 애굽의 출애굽의 모티브와 같아요.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귀향길을 명령하신 것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 귀향길은 단순히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땅으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은 땅과 씨와 주권이 언약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귀향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야곱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요. 가로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면서요,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고 있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의도적인 단어예요. 원래 군대라는 단어는 마하네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임이라는 말은 쌍수라고 그래서 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숫자의 두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다, 결합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왜 재밌냐면요, 저만 재밌겠지만 이게 왜 재밌냐면요,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귀향길을 가는데 두 때로 나누어서 가죠. 근데 두 때로 나누어 가는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들도 두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 속에는 사실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마하나임이랑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여호와의 야곱의 두 때와 마하나임의 두 때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 말은 야곱이 베델로 나올 때 마하나임 군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베델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 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군대가 야곱의 베델로 떠나는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그들과 결부되었고 그들과 연결되었고 그들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야곱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와 연결되어 있고 너와 결부되어 있고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던 거다. 그런데 이제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험난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하나임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의 군대 앞에 기도해야겠죠.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참 신기하게 마하나임이 여호와의 군대이구나 하고 그 이상 반응을 안 해요.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네? 그러고선 그냥 무심히 툭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긴 봤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데 그냥 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마하나임을 지나서 이제 야곱이 베델로 가는데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두려움이 누구일까요? 그게 에서입니다. 베델에서 이제 베델로 가는데 그 야곱의 두려움이 이 에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리고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은 그냥 귀한 길이 아니라 언약의 길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큰 계획을 보이셨으면 그 앞에 에서는 작은 존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냥 툭하니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큰 은혜가 있는데 뭐 그까짓 거에서 뭐 문제겠어요? 맞습니까? 아멘은 하지만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만 우리 앞에 있는 그 작은 문제들이 그게 작냔 말이에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어쩌면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을 돌아보지도 못할 만큼 여기에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에서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야곱의 대화 속에 보면은 이 에서가 한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를 떠보는 거예요. 내가 형님한테 거짓말해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제가 라반한테 가서 농사일 좀 배우고 가축일 좀 배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재산이 너무 많아서 형님 재산 제가 탐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이죠? 야곱이 에서의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리고 나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죠? 형님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엄청나게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을 에서에게 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어야 될까요? 마하나임에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자들을 보낸 결과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창세기 32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옵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보냈더니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는 거예요. 400명 왜 끌고 왔을까요? 호의하러 왔을까요? 아니면 환영하러 왔을까요? 아니죠. 지금 에서가 아직 그 분이 안 풀린 거예요. 에서가 야곱이 떠날 때 그랬죠. 내가 저 자식을 죽이리라. 20년이 됐는데 에서의 마음속에 이 원한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400명을 끌고 온다니까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이제 야곱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죠. 야곱은 대책 세우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이 안쓰럽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지금 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두려움이 뭘까요? 야곱의 두려움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이 뭘까요? 야곱의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겠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에게 맡기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5절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 7절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이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야곱이요 꾀를 씁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3절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거 다 합쳐보면 550마리입니다. 이 정도의 어떤 선물은 거의 국가 간의 조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550마리의 이런 동물을 전달하는 것은 야곱의 두려움의 크기예요.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에서가 정말 두려운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이 이제 머리를 씁니다. 꾀를 쓰는 거죠. 짐승을 세 떼로 나눠서 한 떼 보내서 형님의 상태를 보고 두 떼 보내서 또 보고 세 떼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가족만 남겨놓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22절에 보니까 그 예물을 그 앞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에 건너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들까지 다 보낸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항상 이런 생각이죠.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여차하면 튀자. 이제 야곱의 꾀잖아요. 이제 마지막까지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어요. 재물도 다 보냈고, 그리고 가족도 다 보냈고, 사랑하는 아내도 보냈고,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야곱이 다 보내고 나서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 홀로 남았던 시간에 역사하셔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시간, 그 홀로 있는 시간, 야곱이 베델에서 노숙을 하던 그 시간, 하나님 혼자 있는 시간에 오시거든요. 두 번째 홀로 남았더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야복 강가를 건너가지 못하고 야곱 혼자 남아 있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야곱이라는 말, 이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다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은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씨름을 걸어 오신 거예요. 먼저.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삿바 잡는 씨름이 아니라 이건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 오신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 인생에 개입하시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고 내가 네 인생에 개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이에요. 누가 이겨야 될까요? 누가 이겨야 되죠? 하나님과 씨름하면 누가 이겨야 되죠?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데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대단하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여기 자기가는 하나님이시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승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런데 왜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의 뜻과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보시고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느 정도로 자아가 강하고 어느 정도로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강한지, 이게 하나님이요, 내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야곱의 어떤 의지와 그의 뜻을 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환도뼈, 대퇴부 있는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환도뼈는요, 이 남자의 생식기 근처를 치신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죠. 평생을 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곱씹게 되겠죠. 야곱은 이제 절름발이가 됐어요. 이제는 재산도 자녀도 그리고 이제 몸도 이제 뭐 꼼짝없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내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날이 샜어요. 날이 새니까 자신과 씨름하던 분이 누군 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게 축복하시기 전에는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야곱의 주특기가 뭐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죠? 뭐 늘어지는 겁니다. 당신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 절대로 당신 못 보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꾼다면은 이런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저는 죄인이고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야곱의 일생에 주님 앞에 첫 고백이었어요. 그 숱한 시간을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근처에 살았어요. 그죠? 근데 정작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야복 강가에서의 야곱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씨름하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창세기 32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야곱이니이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야곱이니이다.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자, 해봅시다. 야곱이니이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자기의 실체와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이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중요한 이름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네가 어떤 자인지 아느냐 이거예요. 네가 어떤 자인 줄 아느냐.
너는 사람도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는 자야. 네 고집이, 네 의지가, 너의 자아가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도 이겨먹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진정한 이스라엘은요, 내 자신이 야곱인 것을 아는 자가 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이겨먹는 자인 것을 알아야지만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때부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뭘까요? 내가 너를 12지파의 대표로 널 세우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곳을, 그 야복 강가를 뭐라고 말했냐면, 야곱이 그곳에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했어요. 이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뜻이죠. 창세기 32장 29절 31절에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브니엘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야곱이 이제 베델로 가는데 해가 돋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해가 돋았다라는 뜻은 뭘까요?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대면하시고 새로운 시작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삼다수 수련회에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절름발이로 이제 해가 돋았어요. 어쨌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33장 4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절름발이로 절뚝절뚝 걷겠죠. 햇살이 올라오고 그 햇살의 너머에 노인 하나가 절뚝절뚝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을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려왔는데 그 에서와 야곱이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얼싸안고 그 목에 입을 맞추고 우니라.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 원수의 문제가 단번에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빠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놀랍게 체험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의 마지막은 32장 32절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한지라. 지금까지 먹지 않지라. 여기 지금까지가 언제죠? 이 모세 때요. 모세 오경이죠.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서 누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세에게까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해를 돋게 하시면 우리 후대들도 이곳을 바로 브니엘이라 말하리라 했던 그 응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의 말씀 보면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여기 참 감격스러운 단어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12명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우리 교회 또 우리 각자의 현장 또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지만 특별히 우리 삼다수를 놔두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 첫 번째는요, 단 한 번의 기도입니다. 오늘 야복강가의 이 단 한 번의 기도, 저는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을 할 때마다 수련회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 수련회의 단 한 번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맞다면 우린 여기에 어떠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담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결탄코 그 기도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 단 한 번의 기도, 이번 수련회에 우리 모두 다 그런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보고도 쓱 지나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보았지만 결국 쓱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야복강가에서의 기도는 야곱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거기에는 어떤 거추장스러운 거칠애도 없었고 포장하려는 모습도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의 지금 상태를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놨어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이번 삼다수 수련회에 우리가 이런 야복강가에서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회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회개에 대한 말씀 주셨죠. 회개는 개인적인 회개도 있지만 공동체 회개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시나 벗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후대들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도를 기다리시고 오늘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진실한 기도가 필요해요. 껍데기가 벗어지고,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종교적인 기도가 은혜가 아니면 이게 깨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야복강가에서의 그 기도 이후에 야곱이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이번 수련회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이 바로 그때가 바로 그곳이 분이엘이었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내려지는 이번 수련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걸 우리의 어떤 수련회 차원이 아니라 내 개인이 내가 지금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보면서도 마치 야곱처럼 어딘가 정신 팔려서 쓱 지나가고 있다면, 그 야복강가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회복하신다면 그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원수의 문제조차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